이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여러분 바흐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음악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는요 9살 때 부모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큰 형 가정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결혼해서는 7자녀를 낳기는 했는데 일곱 형제 중에 셋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3명이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이렇게 간 거죠. 얼마 후에 아내도 세상을 떠납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죠. 오르간 연주자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칸타타 작곡자로 많은 곡을 쓰며 왕성한 활동을 했지만요 당대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년에는 실명과 뇌출혈로 고통을 겪다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의 위대한 이 음악성은요 그가 죽은 후에 이 멘델스 존이 1829년 바흐의 마테 순환곡을 초연 지휘함으로 알려졌고 결국 19세기 20세기에 이 바흐 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말하면 역주행을 한 거죠. 살아 있을 때는 명성을 얻지 못했는데 죽은 이후에 명성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바흐의 인생 자체는 너무도 고단하고 많은 아픔으로 여러분 점철되었지 않습니까? 가정도 건강도 자녀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요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자신의 악보에 항상 이걸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만든 이 작곡한 곡에 이 SDG라는 거를 항상 적어 놓습니다. 이 SDG가 뭐냐니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곡을 지으면 항상 SDG를 적어 놓습니다.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곡을 지을 때마다 이런 표시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하였던 그의 열정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자신의 삶이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삶은 없어도 보잘것 없어도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그 간절함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당대의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못하도 하나님만은요 그 마음을 받아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참으로 방향을 잘 잡고 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고백과 바른 방향을 가지고 이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우리는요 상황 따라 형평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지음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냥 지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삶이 보잘것 없다 해도 사람 앞에 내절 거 없다 해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요 내 작은 삶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여짐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 삶을요 하나님은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여러분 여기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요 그런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상황 형편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이름 살아가는 겁니다. 방향이 없으면요 누가 뭐라 하면 이쪽으로 흐르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저쪽으로 가고 방향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정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정해진 길로 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따라 이름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엽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흔들리지가 않죠. 그런 방향을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요, 강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강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막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 아니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강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요, 결국 약해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가진 것이 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때가 분명히 찾아오는 겁니다. 강한 의지가 어느 때에는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됨을 부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부정하는 겁니까? 내 힘은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자책해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죠. 나는 그래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아쉽지만 어떡하겠어, 내 그릇이 이 정도 되는데, 과연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고백일까요? 겉으로 보면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자신은 여전히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진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자기는 그걸 인정하고 싫은 겁니다. 그냥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나를 변호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라는 그 말에는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 라는, 여러분, 그 말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그때 누구를 찾냐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정말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찾을까요?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낮추었습니까? 그 마음 안에는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 하나님 앞에요, 무릎 꿇고 나아가지 않죠. 정말 자기를 부정한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한 부족함을 알고 내 힘으로만 살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흔들 수 있는 자는요, 이 땅에 없습니다. 나의 힘만 믿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깨어지기 쉬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 나의 힘이 아닌 나는 주님의 힘으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요, 흔들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여러분 보면요,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근데 이거는 그들 가운데 계속 되어져 왔던 그런 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자기들 계속 이야기한 거죠. 과연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그 천국에서 큰,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클까?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때의 그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가,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누구입니까? 질문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7장 24절에서 27절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겁니다. 아니, 당신의 스승인, 선생인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지 하니까, 낼 거다, 예수님도 낼 거야 라고 말하고는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화하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오히려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임금이 사람들에게 받는 관세, 세금 과연 아들에게는 받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아들에게는 안 받죠. 아들에게 누가 받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금 받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뭡니까?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는 거죠. 그 이야기로 그런 질문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성전세를 받겠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성전세는요, 그 당시에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된 비용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라면요, 다 성전세는 내죠. 이 돈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전을요, 이런 유지 보수하는 일에 사용하는데 그거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안 내는 사람은요, 성전을 무시하거나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성전의 주인의 아들인데 당연히 안 내는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17장 2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성전세를 나는 낸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실족하지 않게 하는 자. 이런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쓸데없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나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이걸 안 내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성전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고 뭐 성전이 막 무너지고 뭐 낡아져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인식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올까요?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마음이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을 들을까요? 그 말씀을 안 들을 겁니다. 실족할 겁니다. 아니, 저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행동은 성전을 저렇게 안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가 좋지 않은 관계가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다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목사님 내가 이랬다 부정적인 관점을 가졌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 합니까? 그게 그대로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생각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자기가 가장 측근 아닙니까? 이들에게 이런 가장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그런 성전세를 낸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 자존심 상하게 그런 것을 한단 말이야 라고 아마 거들먹거렸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생각한 사람이라면, 자기를 내세운 사람이라면, 자기만을 생각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성전세를 내면 예수님도 별 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면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위해서요?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내지 않아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 강한 사람은요 자신이 할 수도 있고 할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상대를 배려함으로.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분명히 할 수 있어, 할 자격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위해서 이러면 하지 않는 그 사람이요, 이러면 정말 강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배려하는 그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요 제자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는 뭘만 생각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래 이 성전의 주인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예수님이 이루는 그 나라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오를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어떤 마음으로 한지는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곳에 있어도 다른 곳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고초를 스스로 받고 그 길로 가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거기에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같은 곳에 있어도 다른 마음을 품으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같이 있어도 여러분 딴 마음을 품으니까 다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예수님이랑 과연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정말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나라만을 먼저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 이런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이런 같은 마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성령세 안 내도 되는 자격이 있지만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면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의도 다 내어 던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은요 자기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이 질문에는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 전제는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큰 자가 누군가라는, 여러분, 그런 뉘앙스가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다음에 말합니까?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전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는 겁니다. 제자들의 지금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라고 하는 이 당연한 것에 대한,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하죠. 여러분 2절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큰 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죠. 무엇에 대한 답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너희는 지금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먼저 이 질문을 먼저 나에게 해야지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그 마음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일까요? 그냥 사랑스럽고 귀여운 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어린아이의 연약함, 부족함이죠. 겸손함입니다. 자신은 본질상 연약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날마다 이런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건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손을 내미는 거죠. 자기는 나는 알아서 살 수 있어, 나는 그래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라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손을 안 내밀죠. 본질상 자기가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잃어버리면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여전히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나는 원래 그런 자격이 있어서 당연히 들어가는 건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모습으로 들어갈 자격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마치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우리가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어서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혈기를 부리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바탕에는요 바로 일기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강한 의지로 말씀하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중 부정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절대로 천국 입성을 내가 불허하겠다라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만약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 본질적인 이 마음,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너희를 불허하겠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아니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그 천국 입성을 내가 불허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야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이제야.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의와 자존심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주님에게 나의 의와 자존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오는 멸시천대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나를 낮추는 건요, 누구를 높이기 위함 아닙니까? 나를 낮춰서라도 하나님이 높아진다면 나의 자존심, 나의 의라도 나는 팽개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그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나는 아직 죽지 않고 내 감정, 내 혈기는 죽지 않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큰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고 소명을 받을 때 자주 부르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얼마나 처음에 뭐 임직하면 이 찬양을 감격해 부릅니까? 아니 그때 감격은요, 그 충분히 부를 수 있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막 가슴이 뛰죠. 그러니까 1절 부를 때는요, 막 진짜인 것처럼 막 하지 않습니까? 1절은 뭐라고 합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런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때의 첫 마음, 첫 감격은 그렇죠. 그 마음이라면 여러분 뭐라도 이런 장애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식어가면요, 여러분 이게 걸림돌이 되고 짐이 되고 억울함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그런 짐을 져야 됩니까? 아니 그때는 정말 죽음인도 두렵지 않다라고, 아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놓고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잃어버리니까요, 이제는 그게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다 이 3절에 딱 걸리죠. 3절 가서 뭐랍니까?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저는 멸시천대 십자가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이 마음은요 다 사라지고, 멸시천대는 주님이 받으시고 모든 영광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뀌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고난은 피하고 싶고 어려움은 피하고 싶고 그냥 영광만 받고 싶은 심정.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난 저 큰 자가 되고 싶은데, 큰 자가 되면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낮추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가 지금 큰 자 작은 자가 논할 게 아니라 너의 지금 이 마음이라면 천국조차 들어가지 못할 건데, 이게 너에게 더 큰 문제인데 지금 큰 자 작은 자를 지금 논할 거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들끓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감격과 감사가 잃어버리면요,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 내가 인정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 내가 칭찬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죠.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오면 막 분노를 하죠. 그럼 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일까요? 왜 우리는 낮추는 사람 돼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요 상대만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실족하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세워주고 남을 일으켜주는 사람은요 자기도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죠. 누구를 실족시키면 그 사람만 실족합니까? 같이 실족하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죠. 자기가 연약함을 아는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아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여러분 사람인데, 근데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러죠.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아니 자기 자신을 아는데 누구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누구를 하겠습니까? 5절 말씀해 보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하다라는 말은요 환대하다, 당당한 사회의 이런 한 영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를요? 어린아이를. 그 당시 어린아이 누구입니까? 사람조차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아이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런 자를 당당히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 사람을 환대해주는 그 사람은 바로 나를 영접한 것과 똑같다 라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죠. 반면에 그런 아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이 17장 27절에 한 것처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주님 말씀 분명합니다. 엄중합니다. 누구든지, 차라리 그 목에 이어지는 문장에 여러분 이 흐름이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를 알게 하시잖아요. 실족하게 하면 이란 말은요 죄로 유인하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큰 일이 아니죠. 아주 사소한 겁니다. 독단적인 태도, 교만함, 배려할 줄 모름, 차별, 무시, 모멸감을 주는 말과 행동, 이 작은 것들이요 공동체를 허무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주 작은 말들이요 결국 여러분 그 공동체를 허무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공동체로 이룬다는 건 참 어렵죠. 생각이 다른데, 버릇도 다른데,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면 아무 문제 없죠.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환대해 주어야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 극심한 기근으로 사람들이요 수도원에 몸을 의탁해 왔습니다.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래도 수도원에는 뭐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찾아왔는데 사실 수도원도 사실 넉넉하지가 않죠. 그냥 겨우 자기들이 먹고 살 그 정도니까 사람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먹는 걸 줄여야죠. 그래서 수도사들이 이제 우리는 먹는 거에 반, 그러니까 한 그릇이면 이제 반 그릇만 먹기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식당에 가보니까 한 수도사가요 한 그릇 먹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반 그릇만 먹자라고 반으로 줄이자라고 그랬는데 아니 한 그릇 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뒤에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수도사 맞느냐? 아니 저렇게 불쌍한 사람 위해서 우리 걸 나눠줘야지. 아니 자기가 배고프다고 아니 자기 그 한 그릇을 다 먹으면 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수도사들이 모두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이 하늘나라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것도 내놓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하늘나라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따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은 그래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내 것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그냥 한 그릇 다 먹고
그렇게 왔으면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밥을 2그릇씩 먹다가 한 그릇으로 줄이느라 엄청 고생했다. 그 사람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2그릇인데 한 그릇 줄였으니까 얼마나 희생한 겁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한 그릇만 그냥 먹는 겁니다. 아니 줄여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줄였잖아요. 여러분 그 사정을 모르니까 그 사람은 그래 쉽게 판단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정말 힘든 거잖아요. 다른 사람 한 그릇 배부른 사람, 이 사람 2그릇 먹어야 배부르는데 그걸 여러분 한 그릇만 줄였으니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자기 나름대로 헌신하고 자기 했는데 여러분 그 사정을 모르니까요 그렇게 이러면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사람 다 심정을 모르잖아요. 상황 모르잖아요. 그냥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말할 이런 뿐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여겨야 되는 거죠. 영접하라라는 말은요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저 사람의 여러분 어떤 겉모습이나 그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나에게 오는 예수님처럼 여긴다면 너는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셈할 거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음을 우리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늘 각기 제 길로 가고 세상에 좋아서 세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잃어버리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러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며 그런 삶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고자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나의 연약함이 그 사람을 실족하는 데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를 도와주는 데 쓰임받는 그런 나의 연약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